자, 오늘은 한번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깨우침, 다시 말하면 각하기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고. 본성은 시닥도 없고 바탕도 없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뿌리도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또한 중생한테도, 동양인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움직일 줄도 알고 감정이 일어나는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도 알고 아프면 아픈 곳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생리현상 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라요. 걸어가면 발을 내딛는 곳에 있고,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그 대화 속에 있고,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 그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곳에 있고, 각자 일터에서 일하면 그 일터에 그대로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멀리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규범이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것을 테두리를 쳐놓고 있다 보니까 내 근본적인 자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칸트가 얘기했던 관념 속에 지식, 경험,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이 점철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멘탈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실제 근본이라는 것은 형체 없는 것의 형체를 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깨달음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소리 없는 것에 소리를 듣는 것의 본성이고, 영원히 차지지도 않고, 해도 함이 없고, 손을 들었다 해도 든다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덕경에서는 만물을 낳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태에서 낳도 끝이 없는 거라고. 좀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크나큰 것, 있는 그대로의 영원히 물들지 않는 그런 흰 비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으로 들어가야지 공부가 가능한 것이지, 자기 생각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규범과 도덕에 떨어져
나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순수한 근본 본성을 드러내고 본질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성이 강하다 보니까 근본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깨닫지 아니하면 도덕을 철폐할 수도 없고 규범을 깰 수도 없고 법을 우리가 타파할 수도 없잖아요. 있는데 법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이제 지키는 그런 힘이 나오죠. 규범과 도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우리가 열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규범이라는데, 도덕이라는데, 법이라는데 딱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우리 의식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뭐 삼독이다, 탐진치. 그게 이제 중생이다. 그걸 갖다가 관념세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본성, 즉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로 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그게 이제 공부하면은 깨달은 데서 사는 것이고,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념으로 사는 것이고, 관념 안에는 이원론적으로 있다 없다, 적다 크다 많다, 이제 이런 데 우리가 놀아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남들 보면 부러워하고 잘난 사람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형 미인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 뭐 그게 진실한 건가? 진실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아름답고 내 자신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뜯어 고쳐서 성형 미인이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의 세계라는 것은 어디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일이 없이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라면 상대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못 사람은 비굴해지고, 잘난 것을 따라가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어디 사람이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도덕경 3장을 할 텐데 3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김에 한번 봅시다. 도덕경 3장하고. 도덕경 3장 무의의 정치. 불사연이면 삼인 불쟁하고, 불기난득 지하면 삼인 불의도하고, 불견 가욕이면 삼인 신불 환인이, 시로 성인 지치는 허기심하여 실기복하고, 약기지하여 감기꼴리니라. 당사민으로 무지무욕하고, 사부지자로 불감위야하니라. 위면 중무불치이니라. 뭐 도덕경 3장도 뭐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념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근본 자성으로 사느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글로 읽는다라면 현능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익가닥의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게 하여 그 배를 채우고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리하여 항상 백성을 무지무욕하게 하고 이른바 아는 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법이다. 이게 이제 이게 직역한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스려지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현능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현능이 이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속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현명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해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깨가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백성들이 경쟁심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처음부터 깨 있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를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의 경쟁심에 의해 폐해는 없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손에 넣기 힘든 재화와 보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자의 생김으로 그러한 물건을 애당초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럼 뭐 도둑질 않고 경쟁심이 안 생기고 폐해가 없어지고 이러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다 치워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이거는 이제 상대 세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상, 불교로 얘기하면 중생상, 수자상, 그 삼독에 거하면은 우리가 관념으로 살면은 즉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은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무슨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여기 보면은 경쟁심을 일으키고 이것을 무의로 하면은 다스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서 무의가 나와서 무의로 살면은 이런 경쟁심이나 숭상하는 마음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즉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 글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상대 세계에서 누구를 내가 이렇게 해서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무의를 행한 사람이 행하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서 무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즉 다시 말하면 양비론, 이원론적 그런 세계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길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절대 세계에 갔기 때문에 무지무욕한 거죠. 응?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누구를 다스리겠어. 여기 보면은 약기지 강기골이 나오는데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게 뭐냐? 근본 본성으로 가서 자기 본성을 깨우쳐라 이런 말이에요. 이 소리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스려야 되고 숭상해야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이제 문구에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되지. 즉 다시 말하면은 도덕과 규범과 법에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의 세계에서 탈피를 하라 이 소리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닫지 아니하면은 탈피하지 못한다. 남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경쟁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고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글로 따라가면 한도 끝도 없지 뭐. 그리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능함, 뭐 재화, 뭐 도둑질, 응?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는 거, 이것은 그냥 하나로 엮어버리면 돼, 하나로. 뭐냐? 관념이다. 응? 아상이다. 탐진치 삼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진치를 내가 행하지 않으려면 무의를 행하는 거다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깨달으면 된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직역을 하는 사람이 이 자체를 모르니까 너무나 어렵게 직역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럼 뭐 무의를 행하면 무지무욕한 것이지. 그러니까 뼈를 튼튼히 하고 뜻을 약하게 하고,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무의를 행하게 돼 무지무욕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의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형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제 본성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응? 소리 없는 것에 소리를 듣는 거지. 왜냐? 거기는 시작도, 거기는 바탕도, 모양도, 형태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차지 않는 것 해도 함이 없는 것. 우리가 손을 들어도 들었다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만물을 낳은 이 세계의 어머니, 또 이렇게 이제 도덕경에서는 표현한다고. 크고 뭐 영원히 물들지 않는 그런 이제 하얀 그 비단 같고. 그러니까 먼저 반대급부적으로 의식세계는 인간의 언어에 의한 가치 부여나 자기에 의한 질서 규정을 모두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의식에서는 현명함과 지혜는 이룸과 세계를 허구화시키며 차별과 대립의 세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양비론, 다시 말하면 이원론족에서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추한 것이라고 또 얘기했고, 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알미라는 것은 인간을 구별짓고 차별화 아니면 대립을 이제 심화시키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정치를 지금 현재 보면 알잖아. 정치. 응? 윤 이렇게 하는 사람 한번 보면 알잖아.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본인이 행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처음 대통령 한다 소리나 했었고, 그게 아주 그 의식세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란 말이야. 사람을 쓰는데 치우쳐가지고 검사들만 쓰게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앞이 가려가지고 눈이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의를 행하면 된다 이거지. 무의. 다시 말하면 본성을 깨달아버리면 된다 이거지. 아주 뭐 딱 들어맞는데 내가 보니까 무의의 정치에서 지금 현실하고. 그러면 이제 무지무욕한 거야.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아는 지식을 내놓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거기는 개정에 다시 말하면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끊어지면 정이 생기는 거고, 정과 동시에 지혜가 생기는 거고, 즉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지. 걔는 거기서 바로 이제 질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다 이런 말이지. 아주 뭐 적나라하게 3장에서 현실 정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무지무욕해야 되는데 유지유욕을 하니 뭐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이유도 없고, 나한테 바짝 끌어들여서 내가 무의하지 아니하면, 공부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나 뭐 나나 뭐가 달라요, 비단. 그러니까 내 안에 본성도 있고 아니면은 유혹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욕심부려서 험난한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공부해서 본성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무지무욕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데, 성인들은 이미 본성을 깨우쳐 무지무욕으로 사신다 이러했으니까 내 또한 그리 가야 되겠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문자에 떨어져 가지고 문자를 해석하고 여기 있는 대로 글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강조하지만은 무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살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도덕경에서는 무의는 얘기했어도 반대급부적으로 그 탐진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어지러움, 뭐 도둑질, 숭상하지 아니하면 다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뭐 똘똘 뭉치면은 뭐 탐진치 삼독 아니야? 결론은 삼독으로 사느냐, 무의로 사느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 끝.